그 졸업식 때 보면 축하를 누가 해주나요? 자기 가족들밖에 축하 안 해줍니다. 다 각자 자기들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요. 가족들밖에 축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교회 전체가 함께 축하해주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학교죠.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훨씬 많은 축하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 졸업이죠. 이들이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기숙사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왜 기숙사 생활을 가장 기억에 남고 잊어지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생활이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생활하는, 공부하는 시간도 교실에서 우리 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 가정에서 이 기숙사 생활을 서로 같이 하면서 말해요. 학생들끼리. 그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입니다. 저희들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올라간 사람도 기숙사 생활 같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같이 생활을 거의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함께 거의 생활합니다.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함께 간식도 먹을 때 있고, 서로 재밌게 이렇게 지내는, 또 학생들끼리 그 재밌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다 같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게 그 틀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들에게는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게 큰 교육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졸업이 졸업 같겠습니까? 하나의 생활이죠. 또 다른 생활로 들어가는 졸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졸업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삶이다, 나의 생활이다, 나의 생명과 같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떠나지 않죠. 말씀 떠나지 않죠. 교회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늘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생활이 되죠. 그러니까 가족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춘기가 되면 학생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친구 따라 부산도 가고, 이렇게 사춘기 되면 거의 부모들하고 단절하고 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춘기 때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학생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게 되면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진짜 교회 사랑하고 진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드물게 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 보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주님 중심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 생활이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마음속에 막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디다 갖다 놔도, 대학을 갖다 놔도 있잖아요, 그냥 대학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막, 군대를 가도 선교사로 간다는 거죠. 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몇십 명 전도해서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전혀 교회를 모르던 아이가 불교 부모들이 불교고 전혀 무교, 자기는 전혀 종교를 모르는 그런 아이가 지금 군종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생활하는 아이가 됐대요. 군대에서도 선교사로 나가니까, 진짜 파송하니까, 대학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니까,
직장을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군대를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학교 생활하면서도 아주 즐겁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어떨 때 방학을 주면 집에도 안 가요. 여기가 재밌다고. 그 정도로 재밌게 지낸대요, 자기들이. 행복한 거죠. 진짜 행복이 젖어든, 몸에 밴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학도 이번에 잘 들어가게 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 여러분 다 장학생인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요, 장학생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장학생입니다. 4년을 장학생으로 졸업합니다. 이번에 아마 부담 느끼는 건 자기들이 4년 동안 장학생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담, 그거 하나 부담 안고 아마 대학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지금 들어가는데 벌써 다 장학생이죠, 둘 다. 한 학생은 마이너스 장학생, 마이너스 30만 원 장학생. 그래서 학교에서 30만 원을 돌려줘야 된대요. 장학금이 넘어서. 그래서 3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 장학생.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은 주님이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먼저가 나중이고 나중이 먼저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땅에서 생각할 때는 먼저가 먼저고 나중이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1등이 1등이고 꼴찌가 우리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게 하시냐면 1등이 꼴찌야, 꼴찌가 1등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생각해 봐요. 꼴찌가 없이 1등 있습니까? 아니, 꼴찌 없는데 1등 있냐고요? 없죠. 잘 생각해 봐요. 졸업이 없이 입학이 있나요? 없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입학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졸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입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졸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등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꼴찌 때문에 1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입학하는 사람은 졸업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죠. 입학하는 사람은 졸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등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존경심을 나타내야 돼요? 꼴찌에게 가장 존경심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그 꼴찌 때문에 자기가 1등 된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다 1등이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꼴찌가 있음으로 자기가 1등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가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이유구나.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은 졸업을 위해 존재한다.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졸업은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입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꼴찌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꼴찌는 또 1등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꼴찌는 1등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는 항상 누구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등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꼴찌하거든? 내가 말이야, 너 때문에 꼴찌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너는 별 슬금슬금 그냥 공부하는 것 같은데 1등이요. 나는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고. 나 솔직히 말하면 너 1등만 더 주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나 너 때문에 존재해. 그럼 1등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뭐라고 해야 돼? 꼴찌 붙들고, 나는 너를 너무 존경해. 나는 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졸업생은 입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입학생이 있으니까 나는 졸업하는 거야. 입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학생은 또 졸업생을 또 놓고 붙들고서 우는 거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입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졸업이 있기 때문에 입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뭐 들고 갔어요? 지팡이 들고 갔어요. 지팡이를 이제 자기가 들고 갔어요. 누가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가 혼자 들고 간 거예요. 자기가 혼자 들고 갈 때는 지팡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팡이가 옛날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은 다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꺾어졌어요. 이렇게. 왜 꺾어진 줄 알아요? 그 양들이 도망가면 그 여기로 모가지 걸어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졌거든요. 이렇게.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여러분 여기 밑에 이렇게 땅 찍는 거 고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안 들죠? 그 양이 도망갈 때만 거기로 딱 잡고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항상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는 모세가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는 어디를 짚고 갔을까? 지팡이 대가리를 짚고 갔겠죠, 그죠? 머리인가 대가리인가 하여튼 지팡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지팡이니까 대가리를 들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뚝뚝 찍으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뭐 떨기나무에 뭐 이렇게 막 불이 붙었다. 그래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부르는, 모세야, 너 신발 벗어.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신발 벗어. 이게 뭔 또 회기망측한 얘기예요. 신발 벗어. 여러분, 왜 신발 벗는지 알아요? 신발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신발 벗으면 어떻게 돼요? 신발 벗으면 봐요. 신발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이렇게 밑에 있죠. 그러면 땅에 이렇게 내가 지금 짚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나하고 이 땅하고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신발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고 여기 땅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 나하고 땅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발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신발 벗어. 그래. 신발 벗어. 신발 벗어. 그래. 신발이 빠져나가죠? 신발이 벗으니까 신발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나하고 땅하고 어떻게 됐어요? 딱 붙어 있잖아. 신발이 빠져나가니까 나하고 땅하고 딱 붙어 있는 거야. 너 어디서 왔다는 거야? 너 흙에서 왔다는 거야. 흙에서 온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넌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하는 게, 너 죽었어. 너 죽은 자야. 괜히 까불지 마. 신발 벗어. 그러면 죽은 자야. 너 땅의 흙이야. 너는 이 땅하고 하나가 된 거야. 신발 때문에 괜히 아닌 것처럼 떨어져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신발 벗어! 그러면 넌 땅이야. 넌 흙이라고. 너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기가 너한테 불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넌 죽은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신발 벗어. 신발 벗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팡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 그것도 놔. 지팡이도 놔. 그래. 그러니까 놨어요.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 지팡이가 비암이 됐어. 노니까 뱀이 막 겨다니. 얼마나 무서워요.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까지 들고 다녔던 건 뭐다? 뱀이었어. 너 뱀 들고 다녔는데, 뱀의 어디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 주둥아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뱀의 머리를 갖다가 붙잡고 다니는 거 얼마나 위험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요. 뱀의 머리를 붙들고 다닌 거 이제까지.
딱 놓으니까 뱀이요.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이, 땅을 내가 찍어가면서 의지하던 이것이 뱀이었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거기서 피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모세가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다시 집어. 아니, 다시 집을 걸 뭘 놓으라 그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놨다가 다시 집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때 어디부터 집으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꼬리를 집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아니, 이제까지는 머리를 짚고 올라왔잖아, 산까지. 근데 놓으라고 하니까 뱀이 됐어. 뱀 되니까 이걸 갖다 이제 꼬리를 집으라는 거예요. 그죠? 꼬리를 집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됐어. 그러면 그 지팡이는, 또 목자의 지팡이는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꺾여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땅을 찍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꼬리를 집으니까 거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꼬리를 집으니까 거기가 머리가 되고, 뱀 대가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꼬리가 된 거예요. 이제 지팡이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찍고 다녀? 뭘 찍고 다녀? 우리 보고 이제 뭐 찍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뱀을 승리한 거야. 네가 뱀을 정복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뱀이 정복당하는 거야, 너한테. 네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거 땅에 찍고 다녀. 이제 네가 의지하던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그것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를 바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성문 기도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침례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세상과 반대 가는 사람들, 세상과 반대인 사람들, 지팡이의 꼬리로 머리를 삼아 가는 사람들, 입학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졸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졸업으로 입학을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꼬리로 머리를 찍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성문 기독학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입니다. 사람이 졸업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졸업이 꼭 있어야 되냐면, 졸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도 사람들이 말할 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래요.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졸업이 꼭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졸업을 했어요. 자, 졸업을 하면 뭘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뭐를 졸업하고 뭐를 시작하고 싶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삶을 졸업하시라고. 육체의 삶을 졸업하시라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시라고. 다시 육체의 삶을 졸업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졸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육체적인 졸업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 슬픔은 졸업해야 돼.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 질병은 졸업을 해야 돼. 그리고 치료가 시작돼야 돼. 가정의 문제는 졸업돼야 돼.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졸업해야 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다시 시작돼야 돼. 우리는 육체의 삶이 졸업하고 하나님의 영적 삶이 시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던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상, 내 이데올로기로 살던 그런 것들이 졸업하고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졸업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는 졸업.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졸업합니다. 모세가 졸업하는 순간이요, 그날 지팡이를 놓는 순간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졸업합니다. 내 땅에서 이제 나는 졸업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생들에게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세상에 입학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로 위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내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은 곧 시작을 말하고 인생의 졸업은 또 다른 영적 세상의 입학을 말하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